할 수 있는 무엇도 은사도 내게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은사가 그냥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어라고 노력한 겁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고 다시 듣고 그것을 외우고, 내 부족함을 알아서 남들이 족구할 때 도서관에 처박혀 있고, 이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기를 더 즐겨하고 서두르지 않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30년을 산 거예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원래 말을 잘하셨나 봐요, 목사님 원래 똑똑한가 봐요, 목사님 성경을 원래 잘하나 봐요. 아니요, 저 성경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슬펐어요. 읽고 나면 앞에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이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본문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얼마나 떨고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강대상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뭘 보셨는지 이번 주일부터 와서 전도사 생활하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내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권사로, 장로로, 은사로 직분을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갈고 닦고 경영할까예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지금도 만납니다. 그게 이사명 목사님이고 그래요. 처음 시작은 같았어요. 어쩌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훌륭했어요. 저는 순복음 출신이니까 장로교 제도도 몰랐고 성경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친구들보다 나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게으름과 변명과 내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변명,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변명,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경쟁 상대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경쟁합니다. 나태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울하고 슬퍼지고 싶을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옆에 있는 애를 이겨야지, 누구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버린 그 악한 종처럼 되지 마라. 주인은 원래 악한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묻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입술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정말 연약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나서는 것 싫어하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그것이 제 기쁨이고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모진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진말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삶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한 여자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결국 인생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에요.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여러 바이크 훈련 동영상들을 찾아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별로 없어서 외국에서 만든 것들을 봅니다. 그 영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어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 선생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속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진다.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친 거거든요. 다리 부러지고 나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어요. 한번 좀 부러져 보라고. 그래서 요즘에 재영이랑 같이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이 있다. 아비로서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네 인생을 윤택하게 한다면 그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가장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은 아무 도전도 없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내 자신과 경쟁해서 나를 극복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외쳤다고요?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 제가 다치던 날 저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저는 염려가 많았어요. 교회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한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치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치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젊은 집사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시끄러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바이크 타면서 쓸데없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그러다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앞에 중앙분리대 봉이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겁내지 말고 스로틀 악셀을 당겼으면 안 넘어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 주황색 봉이 눈에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안전하고 싶어, 안 다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로틀을 놨어요. 스로틀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안 타봐서. 바이크가 서요. 속도가 있을 때는 이게 숙여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고 도는데 스로틀을 놓으니까 바이크가 섰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봉을 받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이크가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 몸이 굴렀어요. 그래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바이크의 중앙선에 이렇게 서 있는 바이크 위에 앉아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뭐 하지 못했다? 충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염려하고 왜 그걸 근심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걱정들 많이 하셨지요. 위험한데 왜 위험한 일에서 목사님 다쳤나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이번에도 명절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바이크 타기 전에 기도하고 타.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기도하고 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제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지킬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될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들끼리 경쟁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으신가 봐요. 막 다른 교회보다 더 막 커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겪으면서 굳게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옆에 있는 교회가 시끄럽고 뭐 분란이 생겨서 교회 떠돌면서 오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는다. 국물도 없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거봐 내가 훌륭한 목사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 다리 부러지고 나서 철이 많이 들었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란, 복된 삶이란 뭐 하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그냥 묵묵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현실에 지금 현재 상황에 충실한. 설교 준비할 때는 그것만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열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주의를 감당할 때는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과 또 우리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성도들과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를 내 수하에 둬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3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3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도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냥 안전빵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들려줬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가정, 내 가정, 나의 삶, 라헬의 삶,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의 삶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감당하고 열매 맺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경쟁에서 져서 슬퍼하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5회 까르페 디엠이 있습니다.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우리 준비하고 또 이 까르페 디엠 맨 처음에는 1회 대회 때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외치고 연주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펄춤해서 작년에도 그랬지, 작년에도. 올해는 저도 좀 열심히 외쳐보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두서없는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레아와 경쟁하고 다투며 자신의 삶을 파멸로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허무한 경쟁 속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예은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재영이를 하나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사회에 기여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화목하고 화평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